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선물은 확실히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과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남다른 은혜와 축복, 그 가운데 꼽을 수 있는 두 가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곧 믿음이 되겠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또 이것은 소망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한 주간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친히 심어주신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가꾸어 갔는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 확신과 담대함, 성김과 사랑이 많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불만과 불평, 염려와 걱정과 근심, 험담하는 말과 남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많았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을 잘 가꾸며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때도 있죠. 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른 또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다짐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마음의 표현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고 다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혹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는 꼭 닮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또 발견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음을, 어긋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 권면에 담겨져 있는 날카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왜 다투고 있는지를 직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다툼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한, 그래서 대단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다툼은 결국 각자가 가진 정욕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침 대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가르침 대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이라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다투다라는 것은 나의 기쁨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에 전념하다 보니
욕심과 허영과 헛된 영광과 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쁨만 생각하니까 다른 이의 아픔과 다른 이의 상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질서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라는 이 돌아봄의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악함이 무엇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서스름 없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고 상처 주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라는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보기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하는 예수님 주신 마음이 사라졌으니 당신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랑의 눈빛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인내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드러나는 모양새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득히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말씀 속에서 서로가 다투고 있는 상황을 힘겨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에 부치는 상황이죠.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우리 각자의 힘겨운 상황이 있습니다. 힘에 부치는 상황이죠. 육체적으로도 힘에 부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이 체력이 감당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금방금방 쉬운 것만 찾기를 원하고 피로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잠만 자고 싶고 무기력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력을 보충해야 되죠. 체력을 보충해야 되죠. 뭐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보양식을 좀 잡수셔야 되잖아요. 또 보양식 하면 또 뭡니까? 삼계탕이 있죠. 삼계탕만 이렇게 구워가지고는 우리의 체력을 보충해주기엔 좀 부족하죠. 이 닭이 많이 품어야 되죠. 대추도 품어야 되고 마늘도 품어야 되고 대파도 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삼, 뭐 헛개나무 또 뭐 있죠. 뭐 좋은 거 하여튼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것들을 많이 품어야 그것들이 막 이렇게 우러나는 거죠. 근데 나무처럼 생겼지만 아무 나무나 걷다 집어넣으면 영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황기처럼 생겼고 오갈피 나무처럼 생겼다고 소나무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이 삼계탕이 되겠냐라는 거죠. 제대로 된 것을 품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큰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덜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 큰 일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 작은 일에 우리가 힘에 부처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화내는 일도 많고 짜증내는 일도 많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힘에 부치는 상황이죠. 짜증을 내는 이유,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걱정과 근심하는 이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냉철함으로 판단하는 그 힘이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힘차게 또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힘든 일 가운데 나는 이런 것들이 참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해야 하는데, 해야만 하는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선뜻 내키지 않은 것, 쉽사리 움직여지지 않은 것, 마음먹은 대로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용서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 누가 나를 험담하고 조롱을 합니다. 분노하죠. 화를 내죠. 또 무시를 받으면 또 수치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분노하잖아요. 우리 낙심하거나 분노와 같은 이 극단적인 감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감정들이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용서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괘씸한 사람을 속 시원하게 한번 내 감정 분풀이를 해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힘에 부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때로는 용서하기 싫어하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참 약해져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에 부칩니다. 내 이런 모습을 주님 보셨으니 주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지내오시면서 더운 날씨 속에서 짜증도 나고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현실이라면 내 능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런 문제들로 걱정하고 이런 문제들로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치한 모습을 좀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풍성히 담겨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넉넉히 임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이 나를 채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마음으로 나를 추스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최상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겼다면 또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 책임감도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에 대해서 참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에 힘입어 나로 인해 아파했을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정중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우리는 발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내비춰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머금고 그 용서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빛, 날 용서하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빛을 내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나누는 삶,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바라고 또 간구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 다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마음을 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고 또 영적인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는 참 힘든 애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죠.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간구하는 기도 대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질문과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자리 잡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염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하게 도망가고 숨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힘을 주셨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냉철한 지혜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분노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용서의 마음과 용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강하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시험과 같은 그 유혹과 같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8살짜리가 매일 반복합니다. 치카치카 해라. 한 20번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해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도 참 유치하고 화내고 난 뒤에는 더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빨 닦는 거고 뭐 좀 기다려 줄 수도 있고 8살짜리가 뭐 얼마나 철이 들었을까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시험이죠. 화를 내게 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들어서 악에 빠지는 거죠.
화내는 아빠. 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굳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악에 빠져있는 이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놓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을 품기를 놓치는 것, 그 순간이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고 악의 그 구렁텅이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 영적인 경계심, 영적인 긴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유혹이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유혹들 많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냐고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 해명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근데 그것을 시험에 드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져 있구나, 힘에 부쳐 있구나, 내가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내가 어느새 놓치고 있구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권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애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면서 순종하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에 도망가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걱정하고 불안케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진 조건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대단히 높잖아요. 제가 또 키도 크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사다리를 타고 십자가 높이까지 한번 올라갔거든요. 다 보입니다. 진짜 다 보입니다. 설마라고 하시겠지만 설마가 진짜입니다. 육적으로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놓쳐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여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씻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절제가 부족하거나 겸손이 부족하거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한테 다 주셨는데, 품을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그거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쓸데없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용서와 용기, 그것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간절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극심한 고통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간절한 마음에 얼굴을 땅에 대시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회피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에 기꺼이 동참하지만 그 하나님 구원을 이끌어 가지만 십자가 형벌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다 괜찮은데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흔들리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그 흔들림을, 그 중심을 잡아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긴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으셨고 사랑하실 수 있으셨고 기뻐하실 수 있으셨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기를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그 사랑과 희생,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수선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으며 거칠고 모진 세상 물정을 경험하면서 나쁜 생각과 어두운 마음으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그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 뜻에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인생,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도 나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태풍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대단하심을 사랑과 친절과 인내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친절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뤄내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답은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당장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지를 또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닮아가는 것, 흉내내는 것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흉내내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금방 다 드러납니다. 한마디 말에 한순간 보이는 표정에 담긴 불만과 조롱과 험담과 과시와 교만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금세 달아나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금세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흉내내는 수준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온유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주신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똑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을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기를 원하며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인지를 제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다면, 깨우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만 품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복된 삶을, 그 귀한 삶을, 그 귀한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